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곳 거기에도 계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내용의 대부분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 안에는 기록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추려서 구원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사건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은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입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은 복음이 새로운 범주를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지역적인 범주를 넘어가는 현상보다도 더 힘든 것은 인종적인 범주를 넘어가는 일입니다. 즉,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가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인에게로, 사마리아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일은 더욱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사건은 그 복음이 사마리아인을 넘어서 이방인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기에 성경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루타에 사는 애니야를 고쳐준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는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준 후에 요빠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모두가 의미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하기도 하고 베드로의 사고의 전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따라 정오의 옥상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동일한 환상을 3번 봅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 안에 쌓여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라면서 신앙적 전통을 따라 먹어본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 환상이 사라진 후에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 당도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저들을 따라가라. 내가 저들을 보내었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갔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마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소문이 참 빠르지요. 그와 같은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고 이 일로 베드로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베드로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격분하여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 있게, 차분하게, 조리 있게, 힘 있는 어조로 그들에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사건이 무엇과 동일하다고 베드로가 해석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머리에 떠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 그 현상과 동일한 현상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고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누구간데 능히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저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잠잠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저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자기들과 똑같이 사랑하심을 알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자전거를 참 많이 탔습니다. 자전거를 타보면 자전거는 바람 영향을 무척이나 많이 받습니다. 맞바람을 거슬러 갈 때와 바람을 등지고 갈 때에 극단적인 차이가 납니다. 비록 가벼운 바람이라고 해도 바람을 거슬러 갈 때는 바람의 저항 때문에 속력을 내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람 부는 방향과 같은 쪽으로 달리게 될 때에 페달을 그리 힘들게 밟지 않아도 자전거는 빠르게 굴러가고 속력은 가속화됩니다. 신바람이 나지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거대한 흐름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바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막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나를 들어서 이 일의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방해하고 거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일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복음 앞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구속 역사를 가로막는 자들이 아닌 이 일의 베드로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안천교회와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 전염병이 완전히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